오늘 약간의 스타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아, 기대됩니다. 저도 제 알고리즘에 또 떠요. 쫄지 마. 환영합니다. 어서 아이고,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이래도 굉장히 귀엽게 생겼었거든요. 아주 사제직으로 매진하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한 적이 있어요. 대책도 없이 교회는 무조건 나라 그러느냐. 하느님의 뜻을 따라 길을 걷는 이들. 그 길 위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응답하라 부르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신부님, 그 서로 사랑하다 보면은 이렇게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부부들이 그렇잖아요. 아, 네.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렇게 하느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주님도 하느님 사랑하시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다면 나는 언제 하느님의 모습을 참 닮았구나 뭐 이런 생각 든 적 있어요? 아, 에브리데이. 에브리데이. 그렇다면 난 always. 그래요. 우리 너무 지금 방송 나가는데 욕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네. 이렇게 하셨고 또 우리 모습이 결국 하느님의 모습이 아닌가 아, 그럼요. 우린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모상. 모상 있잖아요. 그 모습입니다. 그래요. 오늘 이 부르심의 이야기 이분도 그 마음을 항상 삶의 중심으로 삼고 계신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십니다. 성소 의미하는 물건을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네. 한번 볼까요? 네. 뭐 우리 스텝이 그냥 놓고 간 건가요? 아니요. 마이크가 아니요. 네. 마이크가 오늘의 힌트인 것 같아요. 힌트. 또 마이크도 또 저도 못 참죠. 사실. 스톤 들어오기 전에 이 쟁기를 놓지 못하고 마이크를 놓지 못했던 그런 성소 이야기인데 오늘 약간의 스타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아, 기대됩니다. 그래요. 오늘의 주인공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아이고,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그럼. 아니. 네, 천주교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이경상 바오로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두 분 부러워요. 그냥 네. 하느님을 always everyday 닮았다고. 근데 요즘에 네. 딱 주경님 하면 솔직히 쫄지 마. 요즘 유행어로 굉장히 남기고 있는데 이 쇼폼 콘텐츠로 아주 큰 사랑을 받고 계세요. 네. 네. 그 일타 강사. 네. 저도 제 알고리즘에 주교님이 자꾸 떠요. 계속 떠요. 근데 들어보면 굉장히 명쾌하게 그리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난 너무 창피해요. 그게 이제 1시간 정도씩 만나는 건데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청소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존댓말로 할까요? 반말로 할까요? 반말해 주세요. 오케이, 좋아. 하면서 이제 막 1시간 얘기하는데 거기서 짧게 끊으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제대로 안 되는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다들 그러게요, 네. 이렇게 해결이 되는구나 하고 명쾌하게. 많이 좋아하고 계세요. 그냥 부끄러울 따름이.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혹시 주교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있으실까요? 예의는 지켜야 하지만 우쭐댈 필요도 없고 기죽을 필요도 없다. 각자의 존재 자체를 좀 당당하게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하느님이 만든 작품들인데 그 자체로 고귀하단 말이에요. You are special. We are special. 우린 다 소중하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옷이 좀 초라하니까 성당에 갔을 때 기죽는다? 그것도 난 죄라고 생각해. 내가 요즘 비싼 옷을 메이커를 입었으니까 성당에 갔을 때 우쭐대고 싶다? 그것도 죄인 것처럼 당당한 마음을 갖는 그런 훈련, 문화 이런 게 생명 문화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당당해야 돼요. 무려 하느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느님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느님의 맞아요. 작품인데 네, 당당하지. 뭐 어쩔 거야. 하느님한테 뭐라고 하든가. 맞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돼, 상대방. 본격적으로 나는 이제 주교님의 성소 이해가 너무 궁금해요. 언제 이 성소에 씨앗이 이렇게 딱
예, 언제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네. 저희 집에는 어른들께서 신부님, 수녀님들을 아예 이렇게 집에 이렇게 부잣집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 소박 하나마 신부님, 수녀님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놓고 와서 쉬실 수 있게 이렇게 할머니나 그 부모님들 이렇게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와서 많이들 쉬셨어요. 그리고 특히 신부님들이 많이 오셨죠. 근데 제가 어렸을 적에는 지금은 이래도 굉장히 귀엽게 생겼었거든요. 아주 옛날 사진을 보면 내가 봐도 귀여워. 그래가지고 자료에만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신부님들이 파오로야. 그리고 어떤 신부님들은 내가 얘 그때 5천 원이면 큰 돈이야. 근데 얘 5천 원 줄게 한 달만 빌려줘. 내 사제관에 데려가서 키울게. 뭐 이런 농담도 기억이 나고. 귀여움을 많이 받으셨네요. 귀여움을 받아서 막 사랑해주고 그리고 우리랑 가서 살자 뭐 이렇게 초대도 하시고 많은 신부님들이 그러면서 너는 신부 돼야 된다 해서 세뇌가 됐었어요. 그 당시에 청소년 지도해주던 수녀님의 그 성경의 가르침들도 기억에 남는 게 많고 기도의 체험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신앙생활 또 이렇게 집에 드나드시는 신부님들 본당 신부님, 보좌 신부님, 복사하고 복사대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쭉 쌓이면서 소신학교, 고등학교부터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활발하게 지냈기 때문에 중3 딱 올라가면서 이제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서 밝혀야 되니까 이제 고등학교는 소신학교, 성신고등학교를 가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엔 아무도 안 믿다가 진지하게 그러니까 제가 장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겁을 먹고 할아버지한테 얘기할 수 없어서 부모님의 반대 뭐 이런 친구들은 야 말도 안 네가 어떻게 친구 지금도 그 친구들을 만나요 이제. 그리고 초기에 그런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항심에 반대하니까 더 이제 중학생이니까 더 해서 이제 소신학교를 들어갔어요. 막 설득시키고 반항해서. 그 진학교 들어가서 한 6개월 지내고 아 어른들 말을 들을 걸 바로 후회를. 생각도 하고. 근데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후회와 정화와 뭐 이런 걸 반복했는데 지내놓고 나면 커다란 인생은 커다란 수동형이다. 그 탄생부터 나는 하느님이 다 맺어주셨고 내 언어도 하느님이 주셨고 영어로 유식하게 얘기하자면 to choose가 아니라 to be chosen, to select가 아니라 to be selected. 그렇게 이제 큰 수동형 삶에서 능동적으로 응답해 가는 삶이 아닌가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어떤 막 이렇게 특별한 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런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라 정말 그 작은 일상 안에서 하나하나 사건을 이렇게 하나하나 기억하신다는 네. 것 자체가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어릴 때 이렇게 좀 보면은 뭐 수녀님들이 매주 이렇게 해주는 간식이 먹고 싶어 성당을 가거나 뭐 이렇게 맞아요. 그죠? 그렇지 않았어요? 저도 네. 수녀원 성소 모임 다닐 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꼬박 다녔는데 주일 아침 9시에 본당 청소년 미사를 하잖아요. 끝나면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모임이 원래 2시거든요. 근데 그냥 끝나고 바로 가서 간식부터 다 털어먹고 주일학교 간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네, 간식 때문에 수녀원 갔다. 근데 그래도 큰 이렇게 불타오르는 자극은 한 번 있었는데 그건 1984년도에 그 여의도에서 예. 요한 바오리제 네. 교황님 시성식 있을 때. 네네. 근데 전 군인이었어요. 그때는 상병 이경성이었습니다. 군인 신학생. 근데 그때 신학생들을 전부 여의도에 나올 수 있게 해줬어요. 이제 나와 있었는데 그때도 뭐 무덤덤 그 신부는 돼야지 하는데 뭐 불타오르진 않았는데 멀리서 정말 콩알만한 모습으로 성 요한 바오리제 교황님이 이렇게 계셨는데 어느 순간 강렬하게 그 어떤 뭐라 그러지 성령의 어떤 작용이라 그럴까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행사 끝나고 아버지 신부님한테 가서 면담하고 고해성사도 하고 뭐 하면서 사제직으로
매진하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또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 뭐 이렇게 신학생 시절 사실 녹록지 않잖아요. 또 이렇게 또 사제의 길을 이렇게 걷는 과정 안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네. 정말 이 길이 내 길이 맞을까? 또 의심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또 에피소드가 없을까요?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유학을 하고 교회법을 공부하고 이제 학위를 하고 신학교에 강의를 하면서 본당 신부를 하고 교회법원에 판사로 일하고 하면서 열심히 이제 행복하게 살다가 학교 법인으로 와가지고 경영 업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 경영도 하고 근데 하는 길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정말 아주 비즈니스적인 일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수되는 자금을 막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거기서 막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사제직을 꿈꾸면서 경영하려고 생각한 거는 아닌데 그런 종류의 일을 21년을 했어요. 학교 법인에서. 병원 짓는 것도 큰 병원을 2개나 짓고 이런 거에 종사하면서 힘든 부분들이 있었죠. 그 최민순 신부님의 두맥꽃이라는 시 있잖아요. 네. 당신만 보시면 그것만 그것만으로도 된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제 그 휴대폰 그 지갑에 두맥꽃, 그 다음에 마더 데레사 그 하우스에 그래도 뭐 이렇게 저렇게 살리라 하는 걸 써놓은 거 있어요. 이제 그것까지 해서 이렇게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유학할 적에 안식년 나와 계시던 그 다른 교구의 원로 신부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나를 참 이뻐하셨어요. 아들처럼. 지금은 자꾸 하셨어요. 그분이 저녁마다 나를 불러냈어요. 난 매번 나갔어. 시험 때도 나갔어. 왜냐면 그분이 쏘니까. 그래서 나가서 이제 맥주 한잔 하고. 근데 그분이 바오로야 꿈보다 현실이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꿈보다 어떻게 현실이 아름답냐 이렇게 반항도 하고 그랬는데 난 꿈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분이 신문을 보니까 뭐 물에 빠진 사람들 건져주고 심장에 무리가 와서 이제 선종하셨다는 걸 보고 꿈보다 현실이 왜 아름다운지를 물어볼 수가 없게 되었구나 생각을 하고 나 언제 혼자 왜 꿈보다 현실이 아름답지 간혹 떠올리곤 했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은 저도 꿈보다 현실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니까 꿈은 내가 창조주야. 근데 현실이 우리가 엉망을 만들어 놨는데도 하느님이 인도해주고 어루만져 주셔요. 그리고 하느님이 창조주고 현실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서로 마음을 먹다 보면은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그 신부님의 그 의도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당 생활 하실 때 특별히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많죠. 수없이 많은데 그냥 군대 생활보다 더 할 얘기가 많은데 저의 38년 사제 생활 통틀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사건 하나가 본당 신부 할 적이에요. 그때 이제 어떤 여중생이 임신을 했어.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래도 그냥 지워버려도 되는데 본당 신부를 찾아왔어요. 이거를 지워야겠다. 그래서 안 된다.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대책도 없이 교회는 무조건 나라 그러느냐? 당신이 키울 거냐? 내가라도 키우고 싶다 정말. 근데 내가 키우면 딴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못 키우겠다. 근데 대책을 세워보자 아무튼. 막 이제 기획과 이런 걸 막 디자인을 했어. 네. 사람들한테 돈을 받을 수도 없고 난 가진 돈도 별로 없지만 비밀을 유지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막 해가지고 우째우째 해가지고 그 아이를 낳았어.
가서 이제 어떻게 하고 그 어린 소녀도 잘 저기 해가지고 지금 잘 어디 가서 잘 네. 이제 지금 연락이 다 끊었죠. 네. 잘 해결이 돼서 지금 모두가 해피하게 잘 해결을 한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중학생이 아이를 낳으면 불편해. 굉장히 불편해. 근데 새 생명이 나면 기쁨이 또 있어야 돼요. 이 저울질에 있어서 이 세상의 문화가,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 기쁨의 무게가 너무 가벼운 거야. 불편함의 무게가 너무 커. 그래서 이 생명들이 많이 제거가 되는 죽음의 문화가 너무 큰 거예요. 태어난 다음에도 이 계산하는 이런 문화 때문에, 평가의 문화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이 되는 이 죽음의 문화를 건져내야 돼. 나는 예수님께서 그 초기 제자들을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져라 해서 건져내어라. 이제 물고기 말고 사람들을 건져내어라. 죽음인지도 모르고 그 깊은 심연에 들어가 있어 우리가 지금. 그들을 건져내어라 하시는 것 같아 예수님께서. 그래서 생명의 그 기쁨의 문화가 생명이 태어나면 무조건 기뻐할 수 있는 그 생명이 못생겼건 심지어 장애가 심하더라도 생명이 나면 기뻐하는 그런 문화가 도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맞아요. 그래서 난 그거 하나 건진 게 내 사제생활 하면서 못되게 굴고 잘못한 거 무지 많지만 그걸로 나는 지옥은 안 간다라고 믿고 있어. 아, 진짜. 네, 이렇게 분당 활동 열심히 하셨던 주교님께서 2024년 2월 서울 대교구 보좌 주교로 임명되셨습니다. 네. 이제 분당 사제로서의 삶보다 이제 주교로의 삶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 특별히 어떤 삶이 많이 달라지셨나요? 그냥 인간적으로만 표현하면은 사자성어로 극한 직업. 시작부터 그냥 이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솔직하네요, 정말. 네, 그렇지만 이 축성 생활이에요. 이게 축복받은 거예요. 행복한 마음으로 천주 성부의 사랑을 전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처음에 소식 들으셨을 때도 바로 그런 봉헌의 마음이 드셨나요? 거의 솔직하게. 은퇴를 앞두고 계셨다고 들었는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 본당은 이제 마지막이다 해가지고 우리 동기들이 이제 다 마지막 본당으로 그때 비슷한 시기에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 본당 임기가 끝나면 보통 이제 만 70을 한 2년 혹은 3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새 본당을 맡기는 어려우니 그럼 그때 이제 은퇴하자. 그래서 갯돈을 붓기 시작했어요. 다 그 얘기 있었는데 그래서 자동이체로 붓는 거예요. 갯돈을 붓고 여행을 가자, 단체로. 그래서 막 나라를 알아보고 이제 전쟁이 끝나는 나라를 가자.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예를 들면 전쟁이 끝나면 그런 나라를 가자. 그래서 도와주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죠. 그래서 그 갯돈 자동이체는 몇 달 더 붓다가 이제 멈췄고 부어놓은 원금은 되찾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근데 그들이 갈 때 이제 대주교님이 아마 휴가 주실 거예요. 그냥은 못 보내. 제발. 그것도 못 보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그 예수님의 마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한번 저희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느님이 사랑이라는 거를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념을 설정하기도 하고 혹은 억울하게도 만들고 하느님을 원망해도 돼요. 하느님은 사랑이니까. 가장 나를 사랑하고 가장 만만한 사람한테 함부로 대해요, 사람들이. 응? 그런데 하느님은 사랑이라는 거를 모르니까 하늘이 내려오신 건데 제가 사제서품 선구도 네. 필리피 2장 5절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꼭
어떤 하고 싶은 일들만 할 수 없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하고 싶은 일 한 가지 하려면 9가지 그 싫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럼요, 이런 이야기 그럼요. 있는데 주교님도 그런 일 많이 겪으셨을 텐데 그런 싫은 일 안에서도 내가 하느님의 뜻을 찾는 이 과정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그 하느님이 부르시면은 내가 한만 도망갈라 그래도 무릎 꿇게 하거나 땡기시고 맞아. 그 하느님이 안 부르시면은 내가 한만 할라 그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한자로 정확한 번역은 안 돼도 느낌으로는 번역이 되는데 성소는 팔자다. 이게 어? 팔자의 느낌이 있잖아 우리가 무슨 뜻인지 네, 그지? 맞아요. 운명, 데스티니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수사님한테 제가 수사님 성소란 무엇인가 했더니 팔자 이러고 가셨거든요. 나도 이런 비슷한 나도 어떤 선배한테 그렇게 물었더니 성소란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거. 근데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대답인 것 같아요. 저 그런 생각한 적이 있는데 진짜 너무 하기도 싫고 근데 내가 하느님 못 이기는 거죠. 아니 내가 이러든 저러든 어차피 하게 할 건데 그냥 하자. 그러니까 식별이라는 게 나의 구상, 나의 플랜보다는 어떤 플랜이신가를 생각하고 응답으로 개념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대본도 없지만 그래서 계속 이렇게 궁금한 게 막 생기네요. 오늘 많이 풀으세요. 맞아요. 정말 그 수도 생활하면서 또 나가고 싶은 마음, 그만두고 싶은 마음 분명히 있을 텐데 혹시 신부님도 이렇게 사제 삶을 살면서 또 주교 삶을 살면서 진짜 때려치고 싶다 이럴 때 이제 있었나요? 나이가 들면 이제 때려칠 생각은 없어져요. 어? 때려치면 난감해 늙으면. 그건 농담이고 그건 이제 농담이고 제일 먼저 신앙 때문에 때려치고 싶은 생각은 어느 정도 이렇게 신부가 되고 그러면 그런 건 없어져요. 신앙이 깊어지니까. 그런데 그 속된 말로 안 입고 와서 못 해먹겠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내가 이런 억울하고 이런 더러운 꼴을 당하려고 내가 이 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게 가장 큰 교만의 유혹이에요. 창세기를 잘 살펴보면 하느님이 없을 때 그런 생각들을 해 사람들이. 하느님의 부재 현상이 안이고음을 유발하고 하느님의 부재 현상이 자기를 포장하는 무화과 잎사귀로 자기를 가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을 떠날 때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그 가죽옷이 무엇인가? 나중에 로마서를 보면 그게 예수야. 그래서 예수를 입어야 돼 우리가. 예수를 입으면 안 입곱지 않아. 왜냐하면 예수는 십자가에 있을 때 그 밑에서 온갖 조롱을 받아도 안 입고 와하지 않았어요. 아멘입니다. 맞아요. 네, 주교님 저희 공식 질문인데요. 네. 나에게 성소란? 팔자다. 이거 이제 아주 좋습니다. 네, 맞아요. 땡땡이다 팔자다. 그래요. 이제 오늘 또 이경상 주교님이 끝으로 이제 응답하라 부르심의 이 프로그램 대단한 막을 내립니다. 엔딩 그래요? 피날레로 네, 이렇게 맞아요. 준비하셨습니다. 그 마지막에 정말 귀한 분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특히 이제 주교님의 그 성소 이야기 네. 예, 아주 저희의 마음을 아니, 거룩한 프로그램이 마지막에 막 엉망된 거 아닌가 모르겠네.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지막이라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또 하느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서 또 다른 하느님의 부르심에 잘 응답하고 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시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주교님? 그럼. 시즌 3 가는 건가요? 주교님이 허락하신 시즌 3 네, 기대해 봅니다. 네. 항상 부르심을 기다리고 또 귀 기울이고 응답하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성은 이어지네 TV 속에 싸워
대부분부터 하면 되죠. 소식을